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가령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축원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시기에 우리가 두렵고 또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생각 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가 무섭고 엄한 그런 아버지라고 하면 가까이 하긴 부담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고 그리고 참 어떤 좋으신 아버지라고 그러면 좋게 생각이 되겠지요.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도 그렇게 부담되지를 않고 참 좋은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자손 3, 4대까지가 아니라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가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들을 또 차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분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대단한 차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좋으신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왜 전쟁이 있어서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형제가 죽어나가고 친척이 죽어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를 하시는가?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찾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이 이 실타래를, 꼬였던 실타래를, 얽혀 있었던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내게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니까 더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더 얽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 감옥에 갇힌 상황입니다.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불리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안 좋은 말을 하느냐. 그래서 감정을 상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듣고 싶은 말, 원수가 들으면 좋아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곡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하나님이 아니신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하실까?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니 서운함만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감정에도 거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이다만, 콜라만, 탄산수만 거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도 거품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요. 그 거품이 거쳐야지 본질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잘 되는 길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잘 되는 백성이 있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짐승의 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지 않는 그 때에 원수 마귀는 세상마다 꽤 춤을 추는 거죠. 잘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꼭 붙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붙어 있어도 귀찮아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붙어 있을 다른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설사 아이가 연약해서 넘어지려고 할 때도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금방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요, 어디가 깨져도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 말씀 귀를 기울인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 세상이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일삼고 있고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대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정말 받아서 그렇게 백성들에 전하니까 이 듣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인 건지.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이 좋다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막말을 하느냐고 기분 나빠하고요. 때리고요. 살리는 말씀을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느낌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내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까지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놓치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아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실까요? 천만에. 부모는 자기 의도에 따라서 자녀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조종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줄을 달아가지고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붙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하기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좋지요. 산에서 만난 그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누가 하라고 하면 하기 싫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안 그러면 혼내키시니까 여러분 한다고 해보세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만 복을 받겠지라는 그 어떤 억압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복은 받으시겠지만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강박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 같고 내 기분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이 신앙 이중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헤롯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마는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말을 잘하십니까? 그런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를 않았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인간이 코로나의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생명을 위협받았던 것처럼 이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약한 게 인간입니다. 지금도 길거리 다니면서 마스크를 못 벗는 분들이 있어요. 왜? 두려우니까. 내가 스스로 필요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하고 두려워서 마스크를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지 몰라요. 두려움의 종로를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든지 좋은 걸 택할 수 있고 선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뭔가 잘못됐던 것에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악하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며 자기가 잘 될 줄 아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뭔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적절하게 필요하신지 아십니까? 땔감으로 쓰는 걸 갖다가 거기다가 사람 모양이 새겨가지고 신이라고 자기에게 복 주는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한탄한 일입니까? 어제까지 신을 섬겼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붓두막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다른 거 또 만들고 이것이 내게 복을 줄까 저것이 내게 복을 줄까 복을 찾아 헤매는 인생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만금을 가져다 준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부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 준다고요? 줘보세요. 그것이 자식 것이 될 것인지 남의 것이 될 것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관리 못하면 자식 것 아닙니다. 관리할 줄로 알아야 되고요. 관리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요. 준다고 여러분 자식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둘째로 나의 얼굴을 가리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실까요? 적에게 오히려 적극적으로 넘기십니까? 데려다가 얘 좀 혼 좀 내주라고.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니 안 들으니까, 안 들어먹으니까 당신이 와서 얘 좀 혼 좀 내주라고.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부모의 심정이 여러분 어떠실지 아시겠어요?
내 때리는 사람은 나쁘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맞을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개념이 없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있긴 있는데 감겨져 있다는 게 전혀 보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고통스럽고 나는 나대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얼굴이 펴질 날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시면 그러잖아요. 사방에 얻어맞은 것이 얻어 터진 것이라고. 더 때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때릴 것이. 그런데도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얼마나 단순해지고 얼마나 어리석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쁘다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그 긴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요. 말을 타지 않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렇게도 말을 안 들어보고 저렇게도 말을 안 듣고 어쩌자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여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각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건드릴세라. 누구 말마다나 시퍼렇게 눈을 뜨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건드리기만 해봐.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때는 남을 데려다가 혼 좀 내주라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 좋은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을 불러들이지 나쁜 것이 좋은 걸 불러들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왜 내게 나쁜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일만 생기는지 모르겠어. 가르쳐 드릴까요? 왜 그러는지? 나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쁜 것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누군가 미워해 보세요. 또 다른 미워할 사람 만나는 겁니다. 지혜로운 분은 감을 잡으실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도 듣지를 않으시니까 몸으로 겪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면 나쁜 것이 오는구나. 하나님 떠남이 악이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는 악을 불러오는구나. 이렇게 악한 걸 불러오고 이렇게 안 좋은 걸 불러오는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렇게 얻어 터져도 만신치 않게 두들겨 맞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나쁘다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은 나쁘다는 거예요. 때리는 부모만 나쁘다는 거예요. 더 억한 심정 갖고, 더 반항하고, 더 대항하고. 크기만 해봐라.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복이 되겠습니까? 그 삶이 좋은 인생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잘 되기를 바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악을 따르고 있는데 무슨 선한 일이 있겠습니까? 악은 악이고 선은 선입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지 선과 악이 섞이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하려거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죠. 누구 생각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네 생각 가지고 날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이 견고한 그 진을 누구도 깨부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다 기분 나쁘면 돌아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상관이 없어요. 내 기분 나쁘면 그걸 끄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주의 종이 설교 한 편을 여러분 준비해서 선포하는데 누구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좀 생각을 좀 하고 살자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선이 선을 불러옵니다. 악은 악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일을 불러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거두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우리가 찬양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고두박지칠 때가 있습니까?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냥 무기력한 생각에 절망감이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래도 내가 일어나야지. 그래도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기분을 바꿔야지. 나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왜 이 기분 가지고 하루 살겠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풀릴 때는 잘 풀릴 때대로 또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거기에 메시지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메시지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되고 들으실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은혜만 주시면 사람이 무디어집니다. 따뜻한 게 좋다고 이러면 따뜻하면 계속 있어 보세요.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밖에 나가보면 겨울철이 어떻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는 차갑더라도 가슴은 어떻게 하라고요? 따뜻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세상을 살면서 뒤바뀐 세상을 살다 보니까 거꾸로 살고 있습니다. 열받을 일이 많아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머리는 뜨겁고 가슴은 차가워요. 옆에서 누가 무슨 힘들어 하는데도 전혀 반응 안 합니다. 내 일 아니라는 거죠. 옆에서 무슨 말 해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셋째로 성읍에 베푼 모든 복 평안으로 드리워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놀랄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다시금 회복시키실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은 이미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옛 영광이 돌아오는 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도요, 영적으로 밝은 도시가 있고 어두운 도시가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있거나 점쟁이들이 있거나 하는 그런 동네들은 대부분 어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 마을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죠? 그곳에 사울 왕이 갔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예언과 상관이 없어 보일 듯 하는 그 사울 왕인데도 이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그 지역에, 그 동네에 갔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 왕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체포하려고 보냈던 그 종들까지도 예언했다고 나와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그 지역을 다스리고 계셨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둠에 다스리고 있습니까? 밝고 환하고 감사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조용하고 어둡고 뭐가 칙칙하고 뭐 꼭 일어날 것만 같다는 그런 환경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고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왜 때리십니까? 깨달으라고 때리시는 거예요. 안 때리면 다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죠. 왜? 사람마다 다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매가 때로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 삶의 고난이 우리가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도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깨닫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깨달으니까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나 이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요, 어둠마저도 모르는 겁니다. 때리는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때리느냐 그러는 거지. 이스라엘의 은혜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놀라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하게도 하시고 승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전을 해 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한 줄 아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보니,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깨달아줘서 고맙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두셨던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서 좋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어서 내가 기쁘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얼굴을 어둡게 해드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밝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반전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중심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시고요. 버리시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시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 안에서 복된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